예배 자리에 나오신 등촌 가족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보게 합니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 주님의 은혜만 나를 채우십니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두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죄인을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처음 믿었던 그 사랑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듣고 깨닫는 행위 신자가 아닌 참 신앙의 신자가 되어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주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지겨워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에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평안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등촌교회 주의 자녀들이 교회 폐허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실천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 생활로 날아가는 믿음 성숙되어 이 땅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구원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섬기는 삶, 거룩한 삶, 바른 삶을 살아 하나님 사람 사랑으로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통로로 등촌교회를 세우시고 목양제로 세우신 김신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매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되며 오직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 땅에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부교역자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극동방송 순방 예배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에게 전파 선교사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긍휼과 사랑의 회복을 주시고 군입대, 결혼, 취업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학업과 취업, 해외 출타한 자녀들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까다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비전인 등촌 어린이집, 등촌 유치원, 학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각 교육부서의 신앙 성장 비전에도 함께하사 그 모든 비전과 뜻이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고백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기쁨으로 드리는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성전 곳곳에서 사랑으로 섬기시며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 성경 23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바꿔 여의도를 경유했고 공영방송에서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송출했습니다. 1973년 5월 30일 시작된 빌리그레암 한국 전도대회. 닷새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역교회 전도와 기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날의 영광을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로만 전해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If you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you 받으시면 have the power to change all of Asia. 여러분은 아세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그 열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던 그 간절함으로 자녀를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와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 6월에는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023년 6월 3일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집회,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존재하는 나라. 그러나 그 가라지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네 번째, 누룩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잘것없는 시작,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약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나의 전 재산보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보다, 그리고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 진주장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회개하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 그물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첫 번째, 고기를 잡는 어부가 나옵니다. 두 번째, 고기를 잡는 도구인 그물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물에 잡힌 각종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바다가 나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또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의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와 어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그물이라는 도구, 즉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 각종 물고기, 즉 사람들을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고기, 아니 어떤 사람들을 잡고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4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그물은 예인망 그물이었습니다. 예인망 그물은 두 척의 배가 갈릴리 호수 바다까지 그물을 내려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는 그물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약 25종의 물고기가 서식했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대략 서너 종류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물에 잡힌 물고기 중에서 못된 물고기, 즉 먹지 못하는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 즉 먹을 수 있는 물고기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물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나라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심판합니까? 누가 심판하는지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사들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은 심판의 주관자가 아니라 심판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심판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고기의 크기입니까? 큰 물고기는 구원받고 작은 물고기는 심판받습니까? 아니면 물고기의 색깔입니까? 밝은색 물고기는 구원받고 어두운 색 물고기는 심판받습니까? 물고기의 크기, 물고기의 특징, 그리고 물고기의 종류에 의해 심판받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 10절 말씀에 의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물고기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구약의 율법에서는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즉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로 결정되었지만 세상 마지막 심판은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비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좋은 물고기는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한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나쁘고 악한 짓을 많이 한 물고기입니까? 이런 기준이라면 행위 구원이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구원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 간다는 행위 구원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동청가족 여러분, 천사들이 무슨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갈라냅니까? 기준이 무엇인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으니 그 물은 어떤 결과를 야기합니까? 그 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라 할지라도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도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외모만 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그리고 원수까지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눈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저와 여러분은 형제자매와 원수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각종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좋은 물고기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못된 물고기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으로 나는 알고 너는 가라지, 또는 나는 좋은 물고기, 너는 못된 물고기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팔아먹은 창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은 강도라는 죄를 지어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강도의 짓을 하다가 강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쳤고 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했던 추악한 강도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극악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극악한 강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인간적 기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못된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감사하면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로 인해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꼭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너가 천국에 들어왔지? 십자가의 강도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했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천국에 가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놀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서 가장 놀랄 일은 내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였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은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해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은혜로 인해 말씀을 들으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중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런 인간도 구원해 주실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못된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를 골라내십니까? 아니면 좋은 물고기 중에서 못된 물고기를 골라내십니까? 답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3장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물고기 중에서 못된 물고기를 골라냅니다. 어떻게 골라냅니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그냥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 그물은 은혜의 그물입니다.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이나 아이,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교회에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이 되면 그 은혜의 그물이 심판의 그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자가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와 받은 척하는 자도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와 믿는 척했던 자가 구분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구별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좋은 물고기와 십자가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못된 물고기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이 100%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고 내 삶에 아직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열매, 즉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니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다시 말하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끝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넉넉히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인내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종말, 세상의 종말입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교회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 눈물이 사라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도 다시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밤모섬에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종말은 개인적 종말인 죽음입니다. 죽으면 이 세상에서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죽음이 저주라고 믿는 사람은 여전히 못된 물고기, 죽음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복이라고 믿는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죽는 죽음은 복되지 않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그토록 기도와 관심과 재정과 헌신을 하는 이유는 저주의 죽음을 맞이할 사람에게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 멸망받을 그 인생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태도만 보아도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또는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진짜 성도 알곡인지 아니면 진짜 성도의 척하는 가라앉이인지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물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한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심판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13장 48절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은 그물이 가득 찰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등촌가족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까? 둘 다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고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일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성도들끼리 모여 교제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왜 성도가 교제해야 하는지, 왜 성도가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모여 교제하고 먹고 놀면 교회는 뱃놀이 하고 있는 놀이동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원래에 하면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옷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야기는 즐겨 하십시오. 전도와 선교 이야기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고 먹고 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전도의 원래에 가서도 형제자매를 보면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가라지로 여기고 그 가라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종교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재물 그리고 건강까지 사용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 신자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긍휼의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영혼 구원에 올인합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기보단 한 영혼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듣게 할까? 천국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리고 천국 복음의 영생을 어떻게 맛보게 해 줄까를 염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적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밭을 갈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물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수의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묵묵히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초대교회에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공동체에서 쫓겨나 경제생활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초대교회가 당할 고난과 미움과 박해를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의 이르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해당해서 책찍질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 도망가라, 피하라, 그리고 눈치껏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이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이라도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맡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어차피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포기해야 합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정해 놓으셨지만,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누가 못된 물고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천국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나를 위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어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부이신 하나님의 동력자 어부, 사명자 어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부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초대 교회에 박해가 왔을 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하신 교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위해 변절을 한 사람들, 자신의 가족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그리고 박해 자체가 두려워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의 때, 고난의 때, 시련의 때에 오늘 그물 비유의 말씀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실 거야. 비록 지금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천국의 복음의 사명을 가진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그 지상명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냥 무시하고 여전히 내 행복, 내 성공,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박해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드시 끝이 있는 나라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좋은 물고기,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는 못된 물고기,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누가 못된 물고기인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심판으로 끝이 나는 하나님 나라임을 잘 깨달아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좋은 물고기,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노후 대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미움과 박해가 있어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명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는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주님과 속한 곳에서 주님 맡긴 자들에게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된 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오니 주님이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 남겨놓음으로써 주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주님 피로 함께 하나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먹을 쌀도 없고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 그냥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냥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몇 개월 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알바 자리가 나와서 알바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계좌로 돈을 넣어줬는데 그날 요거로 쌀을 사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공과금도 완전 다 밀려 있을 때니까 이게 수도요금하고 전기세하고 요걸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그날 오후에 내 휴대폰에 띵동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파 선교사 헌금 5만 원 딱 출금된 거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제가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전파 선교사 헌금 계좌를 또 저를 탈퇴시켜주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통장에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전파 선교사 헌금만큼만 꼭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제가 엄청 행복할 것 같다고. 근데 그게 나갈 날짜 되면 그 돈이 채워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 안 되었으면 극동방송도 몰랐고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겠죠.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이 들 일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입술도 둔하고. 하지만은 제가 감사한 것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게 동참함으로써 저도 이제 선교사가 됐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5년 가까이 중단 없이 하게 돼 있는 거고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더 하고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근데 평양에 가셨을 때 목사님 방송 들었다는 분도 더러 계실 거래요? 내가 직접 들었죠. 아침 새벽에 산책을 하느라고 나와서 이렇게 걷는데 보통 항에서 낚시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지나가다가 딱 서서 뭐 잡았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쭉 쳐다보더니 권 목사님이군요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10년 동안 방송국을 통해서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인사 한마디에 벌써 알아들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가슴이 뜨거워서 아니 여기서 귀 방송을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영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진정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현재 1년 연기된 상황인데요. 소형 라디오를 가지고 있던 거 동방송 딱 틀어놓으니까 밤 1시부터 새벽 4시 반, 5시 정도까지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저 밤만 되길 기다렸어요. 방송 듣느라고. 지금 북한의 영혼들이 이 방송을 그렇게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을 위한 홍보 집회할수도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 방송 듣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 자동차에서나 집에서나 번쩍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울 중앙사를 비롯해서 지방사 14개 방송사가 상호 광고 없이 순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4개 방송사에 문자와 전화와 상담 요청하는 건수가 수백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교회 다니다가 잠깐 쉬고 있는 분들이 전화가 많고요. 다시 예수 믿기 원하는 분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이 어려워서 이혼을 앞둔 이가 이혼을 포기했다는 전화를 오기도 하고요. 사업이 실패해서 자살하던 이가 자살을 포기했다는 그런 전화가 걸려오고요. 산속에서는 심지어는 승려가 전화 와서 상담을 통해서 개종을 하고요. 때로는 무당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어부가 전화가 오고요. 다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극동방송 이런 사역을 현재 감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후원 필요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제가 이 카드 한 장씩 다 드렸었죠? 카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받으셨죠? 우리 찬양대 다 받으셨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보내는 전파 선교사로 하시겠다는 작전 카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1분에 약 13,000원의 경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 없이 한 달에 1분만 책임져 주십시오. 요즘에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어디 가면 커피 5,000원, 6,0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커피 2잔만 안 마시면 여러분들 한 영혼을 살리는,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보내는 전파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장로지만 저 정말 무당한테 복음 못 전할 것 같아요. 승려한테 예수 믿으라고 못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전파는 찾아가서 그네 마음을 열게 하고 예수 영접하도록 문을 열게 하는 게 바로 전파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보내는 전파 선교사로 모두 가입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드에 보시면 상단에 이름하고 서명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드릴 거고요. 그 밑에 하단에 동의해서 나가실 때 오늘은 귀한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 분이십니다. 한국에 왜 시집 왔나? 사모님의 인생 이야기, 연세가 87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이 귀한 선물을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인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일철 장로님이 제 극동방송의 전국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이 장로님하고 우리 한 교수님 나오시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들으시면서 카드를 다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현관에 주시면 저희들이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오니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오직 주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가 주신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거룩한 제물이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과 또한 극동방송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4부 우리 긍독방송 우리 순방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부 예배 설교는 김장한 목사님이 하십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다시 3부에 내려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극동방송을 후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기적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의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거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 11시 40분 본관 3층 적견실에서 교육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새생명축제가 우리 4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각 교육부서 우리 장소
확인해 주시고 또 이 다음 주일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함께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하여 새생명 잔치의 축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찬양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박영남 총무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서분호의 산하 결혼출산장려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 청년들을 위한 이벤트 미팅 함께하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신청하셔도 되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건면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62기 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접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기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촌 찬양잔치가 우리 5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해는 우리 교육부서 주관으로 등촌 찬양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촌 찬양잔치를 위해서 우리 경품을 협찬받고 있습니다. 경품에 우리 담당자들에게 경품을 우리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예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한복기 성도님 412 구역 사랑에 소천 받으셨습니다. 손망규 집사님 모친 공순홍 집사님 시모이십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들으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의롭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의롭게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